여러분,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는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바울의 기도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본으로 삼기에 매우 적합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며 기도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에 앞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전달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 칭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교사,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저주받을 다른 어떤 그 복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믿음을 소유했고 그 귀한 믿음을 바울 사도는 전해 듣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깊이나 넓이는 다를지라도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씨앗이 심기고 그 심겨진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을 품고 타인의 삶과 타인의 삶에 관심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연스레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에 대해 전해드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는 16절에서 바울의 기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도 그가 이러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깨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꾸준한 기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였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도 속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 짜증과 한탄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주셨다고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산의 진미와 명품 옷가지들, 부와 권력을 주셨다고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한 몸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한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어떠한 수고를 해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배우자의 헌신에, 형제 자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에 대한 구원입니다. 죄와 죄악 가운데 있었던 형제나 자매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축하와 환영 인사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그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하여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 보시기도 바랍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가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의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둘째,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시기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도, 즉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풍성함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사사시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샅샅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위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지닌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복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깨달음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조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배움과 알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 예술, 스포츠, 재테크, 여행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러한 많은 지식 중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완전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귀하다고 해도, 위대한 발견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지식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많은 교파교회와 기독교 단체라는 곳에서는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특별한 체험만을 강조하며 성경보다 개인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오직 완전한 계시인 성경으로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면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발을 내딛는 자녀에게 힘과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지각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미 성도가 소유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고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헤매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잘나서, 똑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름은 허무하고 결국 사라지는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실체는 우리 구원의 영원 확실한 안전 보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기 전 성도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죽음의 불안과 사망의 두려움을 거뜬히 이기고 물리치는 성도의 강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은혜로 받은 소망, 구원의 확실한 소망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지각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한 이유는 성도가 가진 상속 유업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성령님에 의해 보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단락 14절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이 상속 유업은 이 땅에서 말하는 조상들의 유산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 우리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본래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입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면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 상속은 단순히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업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엇만 볼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만 우리가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주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유업에 관한 이 약속 역시 믿음으로 확신하며 끌어안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라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혹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아니면 미래에 고난이 닥쳐온다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소망을 붙들고 현실을 마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껴안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들의 그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는 간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주께 이러한 간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능력,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 세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활동,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단어는 넘치는 능력, 넘치는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크심.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저항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 이 세 가지의 권능, 이 사용되어진 곳, 이 드러난 곳을 우리가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권능의 활동, 지극히 크신 권능이 보여진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강력한 능력, 전능한 역사로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어떠한 권능도, 강력한 통치도, 이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그 어떤 주의도 그리스도의 일어나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과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권능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1절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영,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신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던 우리,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욕망들로 가득 찼던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 유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신 지극히 크신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사건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했던 그 권능을 자신도 맛보고 그 힘으로 주의 사역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부활의 권능, 동일한 권능을 우리 역시 받았고 이 땅에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른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도, 어떤 형태의 위로보다도 우리가 이미 가진 이 권능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 권능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진 이러한 복들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고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 유업의 영광과 풍성함, 그리고 성도에게 임한 부활 승천의 권능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외형적인 것들, 겉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방법과 그 내용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더 추가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